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말이죠.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마음먹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죠. 그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귀는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만들죠. 누군가를 꼭 들어서서 성도들을 기분 다 잡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싸우는 이유가 뭐죠? 가만 보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분 나쁩니까? 인권 회복이 잘 안 돼서 남북 정상회담이 잘 안 될까 봐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싸우고 다툽니까? 아니죠. 그저 같은 집안 안에서 같은 가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친지끼리 서로 만나서 감정이 상해서 기분 나쁜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저 사소한 일 때문에 기분 나빠서, 감정이 나빠서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명절 때 또 함께 가족 모이는 것 싫어하게 만들죠. 그 사람 때문에 회사 가기 싫게 만들죠. 우리 부성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죠. 이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마귀가요. 분쟁의 실마리를 발견하면 기뻐 날뜁니다. 아하! 하고 말이죠. 마귀가요. 요거 봐라. 요거 한번 물고 늘어질만 하구나. 딱 걸렸어 싶으면 슬슬 함께할 사람을, 이용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분쟁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고 늘어질 꼬투리를 발견한 사람을 마귀는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적격이다 싶으면 마귀는 그를 미혹합니다. 그에게 마귀의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못 이겨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마귀가 쓰기에 적격인 사람은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교만한데 정작 자기는 왜 교만한지 모르는 사람, 자주 즉흥적으로 무엇을 결정하려는 사람,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람 대하는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잘 모르고 무지한데 우기기를 잘하는 사람, 지혜는 없는데 용기만 있는 사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하지만 마귀의 사악한 계략을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마귀는 보통 내기가 아니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 눈에 보이죠? 이렇게 치면 날아오는 주먹 보이면 피하면 되죠.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2차원적인 평면적인 알아채릴 만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딱 부러지는 문제 있으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어둠 세계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교묘하게 얽혀서 어려운 거예요. 가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 어렵죠. 왜 어려워요? 얽혀 있어요. 선과 악이 막 얽혀 있어요. 참과 거짓이 얽혀 있어서 결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싸움이 일어나죠. 교묘하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딱 부러지면 분명하면 속 편할 텐데, 이건 나쁜 놈, 이건 좋은 놈, 딱 가려지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닌 거죠. 이런 선택이 옳은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만들죠. 자, 11절에서 말하는 마귀의 간괴, 간계, 간사한 계략, 마귀의 방법론이죠. how, 어떻게, 마귀의 how. 마귀의 how는
늘 그럴싸해 보입니다. 간사합니다. 그래서 간사한 계략이는 뱀 같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 뱀 같다. 참 속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물지 모르는 간사한 뱀 같은 사람. 거짓과 참을 섞어서 주장해버려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거짓도 통과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을 통과시키려고 일부러 참 몇 개를 끼워 넣기까지 해요. 그럴듯해 보이게.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고 속게 만들죠. 아니면은 다 참인 것 속에 어떻게 슬그머니 거짓 한 개를 슬쩍 집어넣어 통과시킵니다. 작은 거,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 정도야 뭐. 그게 누룩이 돼서 독소 조항이 돼서 공동체를 집어삼킵니다. 정직이라는 거 어떻죠? 요만큼 내려놓으면 다 무너져요. 교통신호 별거 아니잖아요. 요만큼 하나 내려놓으면 다 무너져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 같도 같고, 아담은 결국 이 뱀의 꾀에 빠져서, 여자는 하와는 먹고 말죠. 둘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맞는 것도 같잖아요. 뭐가 틀렸죠? 너희 눈이 밝아져야 잘 보일 거 아니야. 눈 잘 보인다는데, 잘 봐야 잘 보고 하나님 더 잘 도울 거 아니야. 빨리 따먹어.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돼. 자, 먹어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오. 먹어. 괜찮다니까. 먹어. 헷갈려요. 먹을 것 같아. 꼭 이 정도까지 나오면. 틀린 말이 없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더 잘 보여서 더 잘 섬길 수 있잖아. 그럴싸해 보이죠? 하나님 사랑, 결국 사랑이잖아. 이거 사랑하니까 먹으라고. 하나님 사랑의 본질, 눈이 밝아져, 빛의 존재,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엮어놓으면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죠. 교묘해요. 참과 거짓을 섞어버려요.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적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스탠나이, 스탠드에 서라, 맞서라, against, stand against예요. 쓰는데 대적해 서라, 스탠나이. 군사 용어, 군대 용어예요. 적군 앞에 두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서 있으란 얘기죠. 바로 앞에 적군이 있다는 걸 전제로, 군대 용어예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누워있는 군사 봤습니까? 군인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13절, 마귀의 미혹에 혹시 공격당한 자가 또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다 보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구나. 복음을 쉽게, 신앙을 무너뜨리는구나 마귀가. 그것을 알았기에 당부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한다고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그 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싸워야 될 불편한 영역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좋은 날만 올 줄 알았는데 뭐가 와요? 믿음 생활하고 좋은 날만 올 줄 알았는데 13절, 악한 날이 올 것이다. 자, 여기까지 기대 못 하잖아요. 교회 가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부정기에 오면. 근데 13절 또 시작돼요. 악한 날은 올 거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신이 성도가 능히 대적해 내야 한다고 합니다. 부담이 팍 돼요. 뭘 또 해야 돼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악한 날이어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게다가 이걸 다 행한 후에 제대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불편해지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진다. 늘 우리는 이것과 고민하죠. 그저 복받고 마음 편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말이죠. 세상에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왔는데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며 여기까지 왔고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또 싸워야 하는가? 그러나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며 이 비결을 깨닫게 되며 오늘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게 되면 혈과 육의 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 다 영적 싸움까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추천하는 전신갑주는 이렇습니다. 익숙하죠? 몇 번 교회에 몇 년 다니신 분들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14절, 의의 호심경, 신발은 평화를 나르는 복음의 신발, 방패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 투구는 구원의 투구, 검이 있는데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이 6가지는 근데요, 나는 성령의 검 주세요. 나는 구원의 투구 할게요. 나는 심장을 지키려고 의의 호심경 주세요. 골라 먹는 재미가 아니고요. 6가지가 세트입니다. 세트 메뉴. 입으려면 다 입으세요. 입으려면 다 입고 세트.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키도 이 6개 하나하나 사실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6개 하나하나 그 핵심 단어 중에 주는 의미가 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14절이죠. 허리띠 제가 했어요. 허리띠 하셨어요? 허리띠를 안 하면 옷이 흘러 내리기도 하죠. 상의가 나풀나풀 거리기도 합니다. 깔끔해 보이죠. 몸의 정중앙을 표시하기도 하죠. 허리띠 중심을 잡아주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그래서 허리띠를 꼭 해야 되죠. 허리 영역이 사라지죠. 그래서 딱 허리띠를 해야 여기가 허리요. 보시오, 나도 허리가 있어. 이 상징물로 우리가 허리띠를 해요. 중앙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이. 저 허리띠를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중심이 안 잡힌 것 같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게 허리띠인데 그 이름은 바로 진리. 진리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죠. 진리로 중심 잡고 있는가? 싸움의 모든 시작 앞에서 진리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알레테이아, 반드시 예외 없이 분명한 것, 사실을 넘어서 진리. 지구가 둥글다, 진리죠.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난 지금까지 비행기 탄 적도 없고 지구가 둥근 걸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지구는 둥글죠. 믿거나 말거나 그가. 지구는 둥글죠. 똑같은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거나 말거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역, 이 진리. 오늘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진리라는 것 갖고 일단은 중심을 잡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거 무너지면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여기서 끝내면 그럼 사탄 마귀는 제일 먼저 뭘 치죠? 진리를 치는 거죠. 진리를 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뭐부터 쳐요? 창세기부터 치죠. 노아의 홍수부터 치기 딱 좋죠. 노아의 홍수 뻥이다, 소설이다. 옛날 고대 문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가 많이 내린 사건이었다, 그죠? 이렇게 말하죠. 노아라는 인물은 허구다. 아브라함부터는 또 슬쩍 역사, 실제 역사다. 아브라함부터가 원 역사고 앞에는 실제 역사가 아니다. 그럴듯하게 또 거짓과 참을 끼어서 거짓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인정한다 그러고 마치 교회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노아를 인정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를 인정하지 않죠. 창조를 인정하지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창조가 된 게 아니라 뻥 빅뱅으로 창조된 진화론이 슬그머니 그 자리에 차지하죠. 섞여 있죠. 창조적 진화론. 아브라함은 믿는데 노아는 안 믿어. 창조는 아니야. 빅뱅이야. 진화됐어. 아브라함은 믿겠어. 아브라함 훌륭해. 믿음의 조상이야. 맞는 것과 거짓을 공존해서 슬그머니 얘를 통과시키려 하죠. 창조에서 무너지니까 이제 청년들, 젊은 청소년들 부활까지 갈 수가 없죠. 창조가 안 믿어지는데 무슨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사탄 마귀는 저기서 승리의 나팔을 불고 있죠. 진리 문제예요. 정중앙의 진리를 어떻게 잡는가? 자, 이 싸움은 영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참과 거짓이 섞여 내부로부터 드러나오는 싸움. 주로 주변 공동체들과 일어난다고 그랬죠. 가정에서 친한 사람, 부부끼리, 자녀끼리, 형제 자매끼리, 회사에서 친한 동료끼리, 교회 안에서마저 우리 동료들끼리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죠. 뭐 때문에 싸우는가 항상 물어봐야죠. 나는 뭘 때문에 싸우는가? 진리인가를 물어보란 얘기예요. 진리 싸움 맞나요? 우리 서로 지금 최근에 다투신 분들 계시나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의견이 나누죠? 진리 싸움 맞습니까? 진리입니까? 본질입니까? 목숨 걸고 지킬 만큼 진리 맞습니까? 내가 지금 진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끝까지 물으시고요. 진리가 아니면 양보하세요. 진리가 아니라면 반대 의견을 가진 저 연약한 사람, 저 진리도 아닌 것 같고 붙잡고 혹시 교회 떠날까 봐 봐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아유, 내가 지어주세요. 근데 진리 문제라면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생사가 걸린 문제고 교회 공동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내주면 언젠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중심, 진리의 허리띠 넘버 원. 두 번째, 호심경. 의의 호심경. 여기가 세게 쳤어요. 몸의 전부를 막아주는 흉배. 심장을 비롯해 주요 장기가 여기 다 있죠. 심장이 멈추면 죽기에, 또 여기 장기가 찔리면 죽기에 이것을 잘 보호해주는 장치. 그 장치로 바울이 들어쓴 건 바로 의의 흉배, 호심경.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제가 지난 2번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구나. 디카이오시네, 그럼 의다. 그럼 이 의가 어떤 의인가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의란 거예요. 인간 편의 의. 소위 정의는 인간도 정의로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정의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의는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인 그 디카이오시네라는 공의, 표현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righteousness. 항상 옳음. 어쨌든 100% 옳음. 항상 그 선으로 결국에 옳음.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의 인간의 혈육의 한계로는 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그가 옳았다. 우리는 결국 고백할 거 아닙니까? 각자 경험해봤죠. 지금 당장은 죽일 듯 물듯 싸우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옳으셨네.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 옳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절부터 하나님의 그토록 강조됐던 성품, 의. 하나님의 성품 중 으뜸이었다 할 수 있고, 다윗도 그토록 찬송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으뜸으로 찬양했던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죠. 내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 다툼의 핵심 쟁점은 의, 디카이오시네, 공의로서 옳은 건가? 아니면 나의 혈육을 자랑하기 위한 혹은 나의 정의감을 뽐내기 위한 정의심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끝까지 옳은 그 의인가? 훗날에 후손이 판단할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오늘의 결정을 후대가 판단할 때 그게 결국 옳았소라고 판단해 줄 건지 역사가 심판하죠.
선대 대통령들을 보면 알죠. 감옥에 간 대통령 4명이나 됩니다. 후대가 판단하죠. 그 현실 때는 몰랐잖아요. 후대들이 역사가 평가해서 판결 내리죠. 과연 끝까지 오를 수 있는가? 끝까지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이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다툼들이 오를 수 있는가? 10년 후에도 말이죠. 20년 후에도 말이죠. 심장을 걸 만큼 목숨을 걸 만한 의로운 일인가? 명분은 다 준비됐는데 의롭지 못하지는 않는가? 지금 명분으로는 이기는데, 분위기로는 이기는데 의롭지 못한 싸움은 혹시 아닌가? 그때 멈출 수 있는 게 싸움에서 이기는 거겠죠. 상대방과 다투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이 의로운 행동인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세 번째, 무슨 신발을 신죠? 군화겠죠. 근데 그 신발은 평화의 신발, 복음을 실어 나르는 평화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발걸음을 담은 신발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러 가는 신발,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러 가는 신발, 닿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평화를 주변에 평화와 평안을 일궈내는 신발, 그 신발이 신고 발 딛고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자국이 새기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새기게 되는 거죠. 가끔 이런 사람도 있죠.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깨고 찬물을 끼얹고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라니까요.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거라니까요. 화해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되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인가? 복음을 위해서라고 복음을 전한다지만 가는 곳마다 불신과 찬물과 화평을 깨고 근심을 쏟아놓는 건 다시 생각해야겠죠.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늘 복음의 간절함을 들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절반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방패, 믿음이라는 방패. 16절에 나오죠. 악한 자의 그 어떤 불화살도 능히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이라는 게 있나요? 진짜 그건 불화살입니까? 누가 쏜 불이 날라와서 활활 타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죠. 여기 다 상징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상징, 영적인. 자, 불화살 맞으면 정말 가슴 아프고 찢어질 때 있죠. 독화살도 그렇죠. 독침, 치명적이죠. 불화살 맞아본 적 있으세요? 불화살 뭐예요? 사람이 내뱉는 불화살이죠. 입에서 나오는 독소가 불화살이죠. 누군가 악의를 갖고 내던지는 한마디 말, 간혹 불화살이 되고 독화살이 돼서 꽂히죠.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불화살 하나가 탁 날아들어 꽂히면 절망스럽고 하기 힘들게 만들고 그 좋은 일을 포기하게 쉽게 만들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한마디 독화살 탁 날리면은 선을 품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 때문에 하기가 싫어지게 만드는 거. 무심결에 뱉은 말, 그냥 화가 나서 말한 말, 분에 못 이겨 한 말이지만 누군가의 심장에는 불화살로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독침으로 박히게 된다는 얘기죠. 사탄의 계략에 쓰임받게 된다는 얘기죠. 사탄이 잘 쓰는 게 뭐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유혹, 분노, 공포, 혼돈, 시련, 고뇌, 때로는 경제적 궁핍, 육신의 진리병, 욕정, 탐욕, 시기, 이런 등등의 불화살로 그리스도인들을 태우고 파괴하려 합니다. 자, 이것들은요, 언제 어디서 나를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없고 맞으면 치명적이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고 숨으란 말이 아니고 피하란 말이 아니라 막아라는 얘기예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방패로 막으란 얘기예요.
일일이 이렇게 맞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무슨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늘 의외의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세상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뜻한 대로 됩니까? 나는 다 명문대 가야지 갑니까? 우리 아들은 이렇게 훌륭한 대학 보내야지 다 갑니까? 난 이렇게 정규직으로 이렇게 좋은 그룹에 들어가야지 됩니까? 뜻대로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막힐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의외의 일이 펼쳐지게 되고 의외의 사람들 있어요. 도저히 나랑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괴롭힐 때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으로 말과 혀를 통해 날아드는 불화살과 독화살을 막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게 돼요. 믿음 있는데 죽게 하겠사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 머리에 쓰는 투구예요. 머리에 쓰는 게 그래도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보다.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치, 동시에 가장 꼭대기, 으뜸이라 할 수도 있죠. 심장보다 높은 위치. 악한 영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우리 왜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싸우죠? 뭐 하려고 우리 여기 나와 있죠? 사실 구원 받으려고 나와 있죠. 교회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무슨 침묵단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여기 나오는 거죠. 도덕 배우려고 나옵니까? 철학, 실력 쌓으려고 나옵니까? 여기 뭐 착한 행실 하려고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 우리 구원 받으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이 핵심을 빼버리죠. 교회에서 구원을 싹 빼요. 나머지 다 있는데 구원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얘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겨진 이 귀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얻은 이 구원, 이거 끝까지 지켜야죠. 사탄은 뭐죠? 이거 못 지키게 만들죠. 그래서 구원이 다가 아니다. 교회가 뭐 맨날 구원 때문에 그래. 착한 일 많이 해. 캐톨릭처럼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구제 활동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NGO 단체 돕고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민중의 또 고뇌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깃발 흔들어야지. 교회가 뭐 자기 구원에만 안달하고 있어. 사회 사업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생각하고 이성의 또 구원을 빼냅니다. 철학을 들이밉니다. 시대 따라 바뀌는 또 이런 세상 학문을 들이댑니다. 세상 문학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문학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분석해봐. 그럼 성경이 믿음이 안 생기게 만들죠.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혼미케 되고, 예술 끊임없이 반복하죠. TV 드라마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당연히 이런 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예를 들면 타투, 문신 새긴 사람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젊은 아이들 문신 새기는 게 마치 유행이고 안 새기면 바보가 된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문신 하나 딱 새기게 만들고 얼굴에도 문신 딱 새기게 만들죠. 마치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죠. 이성을 또 철학 속에서, 이성 속에서 문학과 예술과 수많은 방법과 사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야죠. 마지막으로 6번째, 성령의 검, 17절입니다. 보니까 눈치채셨죠? 5가지는 전부 수비용, 방어. 6번째만 유일한 공격용이죠. 칼, 검, 찌르는 거예요. 베는 거예요. 뭘 찌를 거예요? 뭘 벨 거죠?
찌르거나 공격할 때는 이 검만 사용하라라는 얘기죠. 자, 여기 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오케이, 여기 보니까 찌르래요. 또 뭐예요? 베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굴 찌를 거예요? 뭘 벨 거예요? 뭘 찌를 거죠? 뭘 벨 거예요? 사탄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을 팍 찌를 거예요? 사탄이 딱 맞고 그럽니까? 마치 지금 뭐예요? 만화, 영화, 판타지, 이미지. 제가 일부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만화, 영화처럼 성령의 검을 받으라 하고 이런 현장은 없어요. 멋져 보이는 어떤 이미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찌를 필요. 마귀를 왜 찔러요?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마귀한테. 마귀는 피할 대상이지. 성령의 검으로 누가 마귀를 찌르래요? 검으로 찌르는 게 누가 찌르는 거예요? 성령이죠. 이 검의 이름은 성령이란 얘기예요. 성령 어디 있어요? 성령 어디 계세요? 이 안에 내주에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게 성령이에요. 이게 검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로 공격하란, 뭘 공격할 수 있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 공격을 막기란 얘기죠.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을 때, 자, 우리가 마귀랑 대상이에요? 마귀가 직접 마귀랑 다이렉트로 싸우십니까? 아니죠. 마귀를 입고 온 내 앞에 있는 사람이죠. 나랑 오늘도 얼굴을 맞대고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는 그 사람이 마귀의 얼굴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과 싸워야 돼요. 내가 공격하고 싶을 때, 내가 분노하고 싶을 때,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을 때, 팍 때리고 싶을 때, 그 검을 내가 휘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내가 치지 말고 성령께서 치세요. 치시려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제거할 거라면 성령께서 제거할 줄로 믿습니다. 멸할 거라면 성령께서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굳이 내가 화내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욕해가면서 성령을 앞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공격은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판단에 맡기고 말씀이라는 성령, 말씀 앞에 물어봐야겠죠. 자, 이렇게 6개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난 내가 원하는 것만 갖겠다가 아니죠. 입으려면 한꺼번에 다 입으세요. 전신 갑주 6개 필수. 이 전신 갑주를 입고 사실 해야 할 게 뭐죠? 왜 이렇게 전신 갑주를 그럼 입었죠? 다 입었어요. 우리가 짠! 뭐 해요? 그다음 앞에 누가 있다 그러죠? 서 있다 그랬죠? 스탠아이 하고 있었죠? 스탠드 어게인스트 하고 있었죠? 사탄과 맞서서 뭘 하란 얘기예요? 나왔죠. 기도해요. 뻔하죠. 당연히죠. 기도해요. 기도하라는 얘기. 결국 지금까지 한 얘기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그저 밥 먹을 때 딱 10초 기도하는 것 같고 뭘 하려고 해요? 혹여나 밥 먹을 때 10초 기도한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했다? 100점 100패죠. 뭘 싸울 거예요? 감히 성령의 검 뽑아서 누굴 칠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해라. 18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항상이라고 2번 반복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구약의 패턴과 다르게 성령께서 오셔서 여기 내주하세요? 왜 내주하시죠? 끝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함께 살고 계세요.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리저리 치다 오신 거 알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보통 쉽으면 어렵지요. 물리적으로, 이 생리적으로 잠이 오는 거, 잠이 많아. 깨어있기 쉽지 않아요. 피곤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피곤해서 잠이 쏟아져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회에 나와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짠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분 직장 생활하는 분인데, 집에서 노는 분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분인데 새벽 기도에 나가지고 꾸벅꾸벅, 누구는 안 힘들어요. 진짜죠. 그 사람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조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럼 차라리 나오지 말지. 맨날 나와서 졸고 갈 거 뭐하러 나와. 그래도 나오세요. 나와서 조세요. 그렇게 졸리고 피곤한데 나오는 거죠. 싸워보려고. 안 나오기 쉽잖아. 나 직장 생활하고 이거 새벽 기도에 나오면 피곤해서 하루를 망치더라도 나오세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결론 뭐예요? 기도하러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생리적으로 우리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는데, 그럼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말하는 거 영적 싸움이죠. 더 피곤한 문제는요, 여기서 실제 꾸벅꾸벅 조는 거 좀 말도 안 해요. 조세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물론 5분 안에 조는 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5분 이후에 조는 건 제가 설교 잘 못했고 집중 못 시켰고 재미가 없어서 졸린 거 맞아요. 졸아요. 뭐 어떻게 해요. 졸린데 어떡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직책을 차지하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 돼서 집안을 영적으로 다스려 본다거나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거기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딱 깨면 깬 척을 해야 되니까 뭘 하죠? 영적으로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뭘 들이대죠? 전부 세상적 방법만 들이대요. 가만 보세요. 전부 하는 거 보면은 세상적인 거 하는 사람 보면 영적으로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왔는데도 뭐 보면은 홈쇼핑에 이게 어떻고, 야 그거 물건 뭐 어떻고, 그거 우리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이사 갔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뭐 정확해요. 영적으로 그냥 잠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할 말이 세속적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전부 무슨 방식? 세상적 방식.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합리적인 방식으로 왁구가 딱딱 맞고 멋져 보일 수 있는데 그대로 하면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졸음을 이기고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난주에 이어 다시 제가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 영접 못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부활의 능력의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주인이 되소서. 이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분명히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필수로 전신갑주를 입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마땅하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에 전신갑주를 내가 꼭 입어야 되나, 나 지금 평안하고 교회에 나와서 복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 아닌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을 지켜내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마귀가 들끓고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전신 갑주 오늘 6가지를 반드시 입고 구원을 지켜내야겠다고 더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겠구나, 구원이 확신이 있는 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바울이 다 하고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졌을 때에 인생 거의 이제 마무리될 때에 썼던 옥중서신의 2번째 편지, 오늘 에베소서 다 경험해봤습니다. 다양한 성도를 만나봤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매우 어려운 것이기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이기십시오. 이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오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전신갑주 어떻게 무겁겠죠? 생각을 해도 머리부터 투구부터 쫙 입으면 무겁겠죠?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다 상징이었죠.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과 성령, 이 무거운 주제죠. 헤비하죠. 헤비, 무거워요. significant, 중요해요. important, 중요한 거예요. 무거운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쉬운 조주예요?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성령을 매일매일 무겁게 늘 여기 간직한 채 떠나지 말고 입고 있어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이걸 입고 있어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요? 이거 안 입으니까 기도는 밥 먹을 때 10초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거운 것 입고 깨어 기도하십시다. 훈련이 습관화돼 좋은 몸 만들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은근과 끈기로 이겨내야 좋은 몸 되죠. 규칙적 기도 생활 해보세요. 꾸준히 말씀 보고 묵상해야 내게 내려놔주고 영적이 더 커지고 세속적인 게 줄어들지. 이것 없이 세상적인 것만 가득한 채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방법만 들이대면은 내가 죽고 공동체가 죽게 되죠. 기도뿐만 아니라 언행 심사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을, 말도 이왕이면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화내지 마시고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몸에 벨 때까지 자기의 언행 심사까지 돌보는 이 성숙함을 훈련해야 되죠.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이 얘기가 그 다음 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 담대히 취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 가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공동체까지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요, 매일매일 기도